8월 13일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물러나셔서 언약 백성을 더 이상 보살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재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참 은총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제 나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담한 처지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자기도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절규를 연상시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강조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를 잊으실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해주셨다시피 이제 지금도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죠.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들을 좀 주님의 유산으로 봐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를 주님의 유산으로 말씀하셨죠. 주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현재 상태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는 것 이외에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바벨론을 의지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거나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던 그 장면을 이제 연상시키며 주님께서 좀 내려와 주십시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들의 고통이 바로
외부 세력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던 그런 것처럼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처지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 참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줄로 압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뭇잎이 시들어서 사라지듯이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참 한심한 이스라엘의 그 죄성을 다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비참한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리고 우상에 지금 심취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자,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현실은 모두 자기들이 행한 죄악의 결과임을 이사야는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앞에서도 두 번씩이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자식들인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이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주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삼으시고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애타게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실 염치도 없는 그런 간청이죠. 뻔뻔해 보이지만은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어 달리는 모습이죠. 주님은 이렇게 강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도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는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